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과정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제사장의 옷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2절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거나 성막으로 향하였거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위한 그 준비가 출애굽하여 이 출애굽기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결국은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되었을 때 사실은 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고 와도 주인이 내 밥상 차리라 그러면 밥상을 차려야 하는 그 존재, 그게 종이거든요. 그 종된 모습으로 살고 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과 그 방법이 이 온전한 예배와 순종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영어 표현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worship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를 우리가 어디에서 또 사용하냐 하면 일반 그 일하는 업종 가운데 서비스 업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산하거나 또 무슨 배달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수고한 보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너무나 쉽게 일하는 것 같지만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에요. 사람을 서비스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아주 갑질을 하거나 변덕스럽거나 그 기호가 너무 까다롭거나 이런 사람의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맞춰줬을 때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일이 될 텐데 노예에 있어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대상만 바뀌는 거거든요. 이전에 노예 되었을 때는 애굽에서는 사실은 그 바로 왕에게 지배 민족으로서 소수 민족, 소수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그 애굽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지만 지배 계급상 종된 모습으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서 고된 그 수고에 신음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는 일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서비스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많은 준비물들과 성막을 가져왔는데 핵심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순종함으로 이루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 백성들이 성막을 가져왔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명령한 대로 가능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채찍이 날라올 겁니다. 밥을 굶기든지 아니면 더 무거운 가중한 그 노역을 가져오게 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음하고 기쁘지 않고 사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사는 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자원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 노예되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뭘 더 원합니까?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순서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더 행복해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행복해지고 안전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믿음을 가졌다가도 세상에 버타여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 보니까 힘겨울 때는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께 매달리는 시대에 사실은 영적인 부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언제 그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냐 하면 살만할 때입니다. 살만할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누려보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또다시 그 영적인 위기를 겪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종된 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종된 자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가능할 때 다시 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한 자로, 정말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또 다른 새로운 애굽에 계속 우리가 되돌아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실망이 되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려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과 광야의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기에 너무나 힘겹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이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되어지는 시간 동안 이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년을 그 성막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제 실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계속 이제 이어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그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먼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고, 오늘 성막이 완성될 때도요,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순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까? 어떻게 순종하게 될까? 정확하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순종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만났다는 것은 감히 쳐다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배워서 습득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 전에 떠나기 전,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그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10대나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나이가 지나서 다른 타문화에 가서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반복이 내 안에 내가 먼저 배운 모국어가 있고 내가 먼저 익숙한 문화가 있는데 다른 문화를 하나 습득하기 위하여 그 언어를 배우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언어에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무한 반복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미 하나의 옷을 입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습관과 삶의 도구를 습득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태어나시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또 이해하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순종은 그냥 배워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말씀하시고 그 일을 또 겪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아직 불순종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분은 굉장히 영적인 축복을 누릴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디가 연약한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연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어떠한 연약함에 중독에 빠지거나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실패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그 연약한 대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 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악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종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은 그냥 어떠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얼마든지 누리셔도 됩니다. 그 모든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숨을 좀 돌려야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의 온전한 의지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일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중요하니까.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 주시는 것들. 대부분 우리의 지금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 가요. 근데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조건에 들어가도 그 문제는 또 생깁니다. 왜요? 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다루실까요? 내가 아직 순종 안 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다루시고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 문제, 내가 연약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는 부분들, 사실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환자는 포기했는데 의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은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상처 가운데 살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쩔뚝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심으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 순종을 배우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꾸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노예되었던 애굽에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를 만드시고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하면서 정말 왜 성막을 명령하셨는지를 오늘 그 본문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고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반복하여 나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노예와 같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순종을 배워서 자원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의 관계로 회복되어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은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명령하셔서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순종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동시에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확산되어지고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꾸 돌아가세요. 현지에서 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게 하실 것 같고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함이 있어야지 아마 열매를 맺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보기에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순종 없이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어려운 그 누군가일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서 이 새 생명 축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순종의 그 주제로 그 말씀으로 함께 이 세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